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구주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 귀한 보혈로 모든 죄를 씻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이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구별시켜 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들, 숨은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한 자로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이곳 서울 중랑 지역에 주님의 사랑하는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더욱더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형제 자매님들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로해주고 끌어주고 붙들어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이 복음 전하는데 모든 마음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병중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곤란 중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계시다면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건강을 속히 회복시켜줘서 합당하게 또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또 함께 말씀을 배우고 교제코자 합니다. 부족한 저희 입술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필요한 말씀으로, 은혜로운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네. 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 서부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김진배 형제입니다. 오늘 아침에 왔는데요. 물론 이 중랑교회는 여러 번 왔었습니다. 근데 설교는 처음이고요. 아침에 왔는데 참 가까운 거리더라고요. 예, 차로 25분 걸렸습니다. 정확하게. 예. 주일에서 그런지 차가 막히지 않아서요. 일찍 오긴 했는데 꼭 그냥 저희 교회당에서 설교하는 것 같아요. 예, 너무나 가까운 곳이고 예, 또 규모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예, 아까 이제 봉사장님하고 이제 이렇게 말씀 이렇게 해보면서 2005년도에 교회가 독립했다고 들었는데 지금 450명 정도 이렇게 교제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성인 기준으로. 저희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주 좀 친근하고요. 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들 표정이 다 밝아요. 표정이 다 밝으시고 아주 활기차시고 예, 하여튼 전도도 잘 된다는 그런 말씀도 해주셔서 참 귀감이 되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좀 걱정이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예,
빚이 많다고 하시던데. 예,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또 우리가 얼마든지 능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저희 서울 서부교회도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저희 서울 서부교회는 이제 이 중남교회보다 좀 2년 먼저 독립을 했습니다. 2003년도에 독립을 했고요. 처음 독립했을 당시에 60여 명 정도가 독립을 했는데 저희도 지금 현재 한 450명 정도 교제하고 있습니다. 5개 교구, 15개 구역. 예. 근데 매년 1개 구역씩 생겨나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1개 구역이 생겨났고요. 올해 2개 구역이 생겨나서 15개 구역이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동쪽 지역에는 교회가 많이 붙어 있잖아요. 중랑교회, 동대문교회, 노원교회 붙어 있는데 서쪽에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맡은 지역이 넓습니다. 서대문구, 마포구, 용산구, 또 최근에는 은평구도 좀 많이 오세요. 은평교회가 좀 북쪽으로 이사가는 바람에 은평구에서도 저희 교회로 많이 나오고 계시고, 그러니까 상당히 지역이 넓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좀 많기 때문에 이제 거의 교회당이 다 찼어요. 다 차서 늦게 오신 분들은 이제 이렇게 그 뒤에 보조 의자를 안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시고요. 찬양대도 내려오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냥 듣습니다. 그래서 다 차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교회를 좀 분가를 시켜야 되겠다. 그런 기도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대학이 많아요. 이쪽도 대학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바로 이제 연세대학교 담 하나 사이로 딱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연세대학교를 뭐라고 얘기냐면 서울 서부교회 부설대학교. 아주 큰 대학교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담 하나 붙어 있고요. 아주 저희한테 혜택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주차장도 이렇게 아주 넓게 싼 가격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연세대학교 있죠? 이화여대, 명지대, 홍익대, 서강대, 숙명여대, 한 7개 정도 교회가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대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좀 많습니다. 청년이 제적인은 한 110명 정도 되고요. 실제 나오는 인원은 한 80명, 90명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좀 힘있게 교제를 잘하고 있고요. 여기 중남교회도 제가 지난번 청년도 이렇게 청년의 그 조직들 딱 보니까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있는 목적은 이제 그 복음이 더욱더 활발히 전해져서 새로운 영혼들을 많이 구원받게 하고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통계를 한번 내봤습니다. 1년 동안 어떤 성적표가 있을까 해서 통계를 내봤는데 1년 동안 450명 정도가 말씀을 들었더라고요. 인도된 분이 한 번이라도 말씀 들은 분들이요. 근데 그분들 중에 구원 받았습니다 하는 분들이 한 90명 정도, 20% 정도가 구원 받았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분들이 다 진짜 구원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죠. 나중에 1개월, 2개월, 3개월 지나면서 뚝뚝 떨어져 나갑니다. 한 1년 정도 지나가서 딱 붙어있는 인원을 봤더니 약 40명 조금 되는 것 같아요. 40명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 같이 안 되더라고요. 한 8%, 9% 정도가 교제에 붙어요. 또 재밌는 통계는 뭐냐면 한 번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분들이 교제에 붙을 확률은 30% 정도. 근데 2번, 3번, 4번 반복해서 끝까지 막 대적하는 마음으로 있다가 반복해 듣다가 이제 구원받으신 분들이 교제에 붙을 확률은 8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생각이 드냐면, 야, 말씀을 계속 꾸준하게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야만 진짜 우리 식구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를 잘하는 방법이 있어요. 간단하지만 진짜 중요하고 또 어렵지만 또 쉽지만 또 어렵고 그런 이제 3가지 비법이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전도가 잘 될까? 많이 모시고 오셔야 돼요. 맞죠? 간단하지만 어렵죠. 왜냐하면 10%가 교제에 붙기 때문에 많이 모시고 올 수 있도록 더 이제 전도가 잘 됩니다. 누가 우리가 구원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되죠. 2번째는 한 번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지 못했다 해가지고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까 그렇죠? 2번, 3번 반복해 듣는 분들이 진짜 확실하게 교제 붙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근데 되게 딱 보면은요,
저희도 이제 이렇게 보면은 한 번 말씀을 듣고 그걸 못 받았어요. 떨어져 나갔습니다. 예. 근데 다음에 또 모시고 올으면 좋겠는데 또 새로운 분을 모시고 오세요. 그럼 그분 또 듣다가 또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가능하면 또 우리가 반복해서 말씀을 듣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예, 제일 중요한 겁니다. 뭘까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예. 왜냐하면 이 전도는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물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열심히 전하는 것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몫이긴 하지만 진짜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하는 사람이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면서 전도를 했을 때 생명이 태어납니다. 자, 세 가지 아셨죠? 예. 쉽지만 어렵죠? 예. 또 그렇지만 또 내가 마음이 모아지면 또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이제 잠깐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저는 94년도에 서울중앙교회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처음 말씀을 들은 것은요, 86년도에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 대학 1학년 때였는데, 그때 방배동 교회의 마지막 집회였던, 86년도에는 이제 방배동께서 말씀을 이제 들었는데, 그때 제가 대학 1학년 때 딱 갔는데요, 느낌이 뭐였냐면 되게 교회당이 작다. 예, 아주. 그리고 아마 제가 느끼면 요 두 줄 정도? 이렇게? 요 정도 규모였던 것 같아요. 작은 느낌이었고, 좋았던 건 뭐냐면, 꼭 말씀을 들어가면은, 밥을 주세요. 저녁 때. 그게 되게 좋았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언제는 하루는 카레라이스, 하루는 또 짜장밥 해가지고, 이제 식당에서 밥을 딱 타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먹고 식기를 반납하고 말씀을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참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구나.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복습까지 했어요. 테이프도 샀습니다. 집에 와가지고 듣고 막 열심히 공부했어요. 예. 공부하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예. 그런데 다 듣고 나서 이제 토요일 날 구원받은 사람 손 들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눈치를 보니까 다 손 드는 거예요. 그냥 저도 모르게 손이 올라갔습니다. 예, 저도 모르게. 그때 저를 인도하신 분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막 껴안으면서 축하한다고, 예, 그랬는데, 제 구원 받았을까요? 예, 못 받았어요. 못 받았고, 저는 그 다음날 일요일 날 기회 안 나갔습니다. 그걸 끝이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왜 그러면 그때 구원을 못 받았을까? 분명히 저 그 성경 참 재밌게 관심 있게 잘 들었거든요. 하나님 계신 것도 믿어졌어요. 근데 잘 생각해보니까 마음이 세상에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 1학년 때 했으니까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았겠어요. 예? 고등학교 3년 동안에 못한 것들이 많은데, 담배도 피워야죠. 술도 먹어야죠. 또 제일 중요한 거 미팅도 해야죠. 예. 이런 거 다 해야 되는데 길을 딱 나가버리면 이제 못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 마음에서 받아들이질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8년이 지났습니다. 8년. 94년도에. 그러니까 저를 인도하신 분이 8년 동안 기도를 계속 하고 계셨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는 이제 군대도 갔다 오고, 이제 졸업하고 군대도 갔다 오고, 직장 생활을 한 2년 차쯤 했을 때였는데, 저한테 말씀을 또 한번 들어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왔습니다. 방배동교회. 달라졌어요. 8년 사이에 어떻게 달라졌냐면, 교회당이 엄청 커진 거예요. 예. 교회당이 아니라 식구들이 엄청 많아진 거예요. 교회당도 이렇게, 제가 그때 기호로는 한쪽만 있던 게 아니라 양쪽으로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양쪽으로. 이렇게. 확장을 해가지고. 그리고 자리 꽉 찼고요. 늦게 온 분들은 이 복도에 앉았어요. 이렇게. 예, 복도에 쫙 이렇게 앉아있고. 예, 그리고 더 늦게 온 사람은 바깥에 계단에서 이 리시버를 끼고 이렇게 들었 정도로 그렇게 식구가 많이 늘어난 거예요. 마음이 좀 달라졌더라고요. 예, 그래서 잘 들었는데, 똑같은 목사님의 똑같은 말씀, 똑같은 교회에서 들었는데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야, 내가 이번에는 꼭 이 문제 해결해야 되겠다. 예, 이런 간절한 마음 생기더라고요. 제가 직장이 인천이었는데 인천에서 서울까지 한 2시간 걸려요. 차로. 예. 6시 땡 하고 퇴근해서 나오면 8시 정도에 도착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를 인도하신 분이 안달을 하는 거예요. 안달을. 아니 도대체 왜 30분씩 까먹냐고. 좀 일찍 와가지고 8시, 7시 반부터 딱 듣지. 이제 그런 이제 말씀하시더라서, 제가 물리적으로 안 돼요. 퇴근 시간 6시 딱 퇴근해도 안 됩니다. 예. 물론 근데 마음은 간절했어요. 제가 이제 직장에서 이제 상사가, 과장님이, 야, 너는 도대체 맨날 11시, 12시까지 일하는 놈이
왜 6시 땡 하면 나가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간다는 얘기는 못하고, 예, 과장님, 제가 인생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좀 시간을 좀 내겠습니다. 만일 제가 일 다 못했다면요, 아침 일찍 와서 제가 다 해놓겠습니다. 이런 각오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어떤 각오가 생겼냐면, 만일 과장님이 이거 시비 걸어서 나 그만두라 한다면 그만두겠습니다. 그래서, 응? 야, 그럴 정도로, 예, 저 좋은 회사 다녔는데, 예, 그럴 정도로 이게 이제 마음이 딱 와 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딱 듣고,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됐습니다. 예전에 한번 들었으니까, 자, 이제 손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언제 기회가 나올까? 그랬더니 마지막에 딱 끝나서 이제 구원받은 손 들으세요 하니까 이제 딱 들었죠. 구원 받았을까요? 예,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니까요, 그 86년도에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신 게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94년도에는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게 딱 믿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예, 울지는 않았지만 기뻐가지고 표정이 딱 밝아지면서 아마 그때 입이 트인 것 같아요. 예, 저도 말 잘 못하는데 튀면서 막 이사람들한테 기쁘다는 이런 간증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까지는 교제를 떠나지 않고 잘 또 이렇게 하나님 곁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귀한 직분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저에 대한 이제 설명을 좀 이렇게 드렸고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은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주제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약속, 그렇죠? 그래서 옛날 약속을 뭐라고 그래요? 구약. 새로운 약속을 신약. 그래서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습니다. 약속이에요, 약속. 근데 약속은 지켜져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어때요? 지켜질까요? 예. 어떨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천국을 얻은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고 또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밑바탕에 기초가 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신앙의 8층집이 있습니다. 맨 밑에 1층이 뭘 돼 있어요? 이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의 덕의 지식을 하면서 쫙 쌓죠. 예, 쫙 올라갑니다. 네, 맨 밑에가 뭐예요?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이 참 중요한데 이 말씀과 믿음은 연결돼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죠. 자, 믿음은 뭐냐면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쭉 화답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을 잘 해가는 사람은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신앙이 점점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사실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밑에 나와 있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가장 기본이 믿음입니다. 믿음. 근데 무엇을 믿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을 믿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많죠. 성경에. 뭐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또 변함이 없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렇죠? 예.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배우면서 그것을 그대로 내 몸에 실천해 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고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시는데 이 믿음도요. 자, 우리가 구원은 세 가지 구원이 있다고 하죠. 뭐가 있죠? 우리 아시죠? 영혼 구원, 생활 구원, 몸의 구원 있죠. 예. 근데 이 믿음도요. 사실은 이 세 가지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대한 믿음, 예. 그렇죠. 가장 중요하죠. 우리 생명이 태어나는 믿음이죠. 천국 소망을 갖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 생활 구원에 대한 믿음. 예.
점점 성장해가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구원 영혼 구원을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부터 다시 우리가 신앙이 시작되면서 점점 성장하는 믿음. 이것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뭐죠? 몸의 구원. 몸의 구원에 대한 믿음도 있어요. 그러면 몸의 구원의 믿음은 뭐냐? 재림의 주님,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제 승리하는 믿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믿음 오늘 좀 생각을 좀 더 깊숙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믿음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계시고요. 또 믿음의 선진들이 있고요. 또 믿음을 본받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먼저 히브리서 12장 2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믿음의 근원이 되는 분 누구예요? 예수님. 믿음의 근원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있어요. 믿음의 선진들은 히브리서 11장에 잘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잘 보고 교훈을 받아서 그대로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본받는 자가 또 있죠. 히브리서 13장 7절입니다. (13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요,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졌고 또 성장해갔고 우리가 그런 믿음의 선진들을 잘 본받는 것이 이제 성도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데 믿음은 다 똑같은 믿음이 있으면 좋겠는데, 물론 이제 영혼 구원에 대한 믿음은 똑같겠죠. 근데 믿음은 다 분량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봉사회장님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봉사회장을 하시는 거고, 어떤 분은 어머니 회장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 회장을 하고 있는 거고, 어떤 분들은 또 뭐 교사, 어떤 분들은 초신자, 다 믿음의 분량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거는 믿음의 분량은 다르지만 같은 거는 있습니다. 뭘까요? 그 믿음이 다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라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연수가 참 늘어가면 늘어갈 수 있도록 믿음이 점점 성장해 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은 밥만 잘 먹으면 성장하죠. 점점 키가 성장합니다. 근데 이 영적인 믿음은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신앙의 연수와 관련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과 내가 얼마만큼 가까이 신앙생활을 잘 했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지, 뭐 구원받은 연수만 많대가지고 뭐 구원받은 10년, 20년 됐는데 주님과 아무 관계없이 살았다면 오히려 그 믿음은 후퇴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르죠. 그래서 이 믿음이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은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믿음의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아까 이제 처음 이제 말씀을 이제 같이 읽으셨던 건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라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아니면 뭐 한 50평짜리 아파트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세상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는 건 뭐죠? 천국, 영생. 맞잖아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실제 모습이죠. 이것은 바로 확실한 것에 대한 보증입니다. 확실한 것에 대한 보증. 그래서 믿음은 우리 바라는 것들의 확실한 보증이 된다는 건데, 바로 천국에 대한 보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미 천국은 나의 것이라고 돼 있죠. 그게 이제 믿음이에요. 믿음. 자, 우리가 기차를 타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죠? 기차표가 있어야 돼요. 뭐 승무원이 와가지고 이렇게 확인하잖아요. 그러면 딱 보여줘야 됩니다. 영화를 보려면 뭐가 되죠? 영화 티켓이 있어야 돼요. 티켓이 없으면 못 들어가죠. 자, 우리가 천국 가는 티켓이 뭘까요? 무슨 표 있으세요? 뭐 주민등록증처럼 표 있으세요? 없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 티켓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내 안에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우리 확실히 그것을 믿는다면 그 실상이 되는 거예요. 또 뒤에 나오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보지 못하는 것. 우리가 천국, 영생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보이고 저 세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저 세상을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뭐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는 겁니다. 자, 기차가 있어요. 앞에는 기관차가 있고 뒤에는 객차가 있습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그 호남선에 뭐 KTX가 이제 개통이 돼가지고 90분 만에 광주까지 막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아무튼 앞에 그 기관차가 있고 객차가 있는데 이게 연결돼야만 이게 끌려가는 거죠. 이 기관차는 힘이 있어요. 객차는 힘이 없습니다. 객차 스스로 움직이지 못해요. 근데 연결이 되면 움직이는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앞에선 누가 끌어주냐면 주님이 끌어주는 거예요. 주님이. 나는 내 스스로는 안 돼요. 근데 믿음이 있다면 딱 연결된 사람은 주님이 따라가는 대로 쭉 따라가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서로 다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믿음을 생각해 보겠는데요. 이제 2절 볼게요. 2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이가 무엇일까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라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좀 쉽게 그 설명된 성경을 보면, 선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을 그대로 본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제 이 그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다 특징이 좀 있어요. 아벨은 영혼구원에 대한 믿음이에요. 영혼구원에 대한 믿음. 이제 한 마리 양의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즉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가는 믿음. 이것이고 노아는 이제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과 구별된 믿음. 뭐 이런 특징이 있고요. 또 아브라함은 결단하는 믿음. 그렇죠? 그리고 순종하는 믿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 가나안까지 갔잖아요. 그리고 야곱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연단받는 믿음. 그러니까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그 삼촌 라반 집에 가가지고 혹독한 교관을 만나서 20년 동안 고생했잖아요. 그 아시죠 말씀에? 뭐 처음에는 그 첫째 딸 레아를 둘째 딸 그 라헬을 얻고 싶었는데 6년 동안 봉사하고 나서 얻은 게 이제 첫째 딸이고 그다음 또 6년 봉사하고 라헬을 얻고 또 7년 봉사하고 해가지고 20년 동안 봉사하면서 그 고난을 다 겪어냈던 그런 믿음. 이런 믿음의 특징이 다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하박국서에 나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같이 읽겠습니다. 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그러니까 이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이 처음 나온 게 하박국서에 나오는데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죠. 마틴 루터가 구원받은 말씀이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랍니다. 물론 이제 이 구절은 아니고 이걸 인용했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인데 이 마틴 루터는 천주교의 수도승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요 열심히 해야 천국 간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은 둘째 가면 서러울 정도로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봉사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던 그 마틴 루터가 어느 날 다락방에서 이제 로마서 강해를 쭉 읽다 보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이 있었던 거예요. 맞네? 나는 열심히 하면 천국 간다고 했는데 믿음으로 산다고 했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구원을 받고 이제 종교교육을 했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신약의 세 군데 인용이 돼요. 근데 재미있게 보면 잘 보면요. 이 세 군데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영혼 구원, 생활 구원, 몸의 구원에 대한 믿음으로 딱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3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예. 자, 이 갈라디아서는요 이제 다른 복음이 들어왔죠. 예.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아주 혼란스러운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 교리적인 차원에서 정확한 말씀을 주신 게 갈라디아서잖아요. 예. 근데 이 다른 교훈이 뭐냐면 믿음에다가 율법을 더한 거예요. 예. 믿음 더하기 율법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구나.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그럼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그래서 이 말씀은 영혼 구원에 대한 말씀이 분명합니다. 예. 그렇죠? 또 로마서 1장 17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자, 마틴 루터가 구원받은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에서 계속 성장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구원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구원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 믿음은 성장해 가야 돼요. 예. 즉 주님과 함께하면서 성장해 가야 됩니다. 또 세 번째 히브리서 10장 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재림이죠. 주님의 재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38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그래서 이제 잠깐 후면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재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좀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참고 잘 견뎌보자.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자. 예. 그래서 바로 몸의 구원에 대한 믿음이라고 또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보이는데요. 먼저 영혼 구원에 대한 믿음을 좀 보면요. 대표적인 인물이 아벨이라고 했죠. 예, 11장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옵니다. 11장 4절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예. 이 아벨에 대한 믿음이 나오는데 아시죠? 가인과 아벨이 있고 가인은 농사꾼, 아벨은 양치는 자. 그래서 이 가인은 자기가 열심히 농사지은 농산물로 드렸고 아벨은 양 한 마리 바쳤고 하나님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아벨이죠. 예, 아벨의 제사를 받았습니다. 예. 자, 근데 이것까지는 참 잘하는데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까? 예, 물론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제가 예전에 한번 수양에서 상담한 거 기억이 납니다. 예, 다른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이세요. 한 70대 정도 되신 것 같아요. 이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정답을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까? 했더니 갑자기 묵묵부담이에요. 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예. 막 생각을 막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이제 답을 어떻게 하셨냐면, 분명히 열심히 해서 천국 가야 되는데, 근데 열심히 하는데 왜 양 바친 게 열심이지? 이제 속으로 막 생각하셨겠죠. 예. 그러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아, 가인은요, 농산물로 바치긴 했는데, 좋은 것들은 다 빼놓고, 나쁜 것으로 이렇게 바쳤고요. 아벨은요, 양을 바쳤는데, 진짜 정성 들여서 이래서 바친 거예요. 이래서 양을 이제 받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뜻이 아닌데 했더니 맞다고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예,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아니죠. 예.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올바르게 이제 깨닫지를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뭐예요? 피제사예요. 피제사. 예, 예.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죠? 육체의 생명은 피 있음이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 피제사인데 이걸 이제 모르니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예. 자, 이 농산물은요, 농산물 생각해보세요. 농산물 이거 잘 바친다고 피 한 방울 나옵니까? 예, 안 나오거든요. 아무래도 피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아벨은요, 이 하나님의 그 올바른 뜻을 이해를 한 거예요.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양 한 마리를 바치게 된 거예요. 영혼권에 대한 믿음이에요. 진짜 중요하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물론 가인의 제사가 훌륭할 수 있습니다. 예.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인간이 여기 있습니다. 예.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려는 거예요. 맞죠? 예.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 그대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영혼권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해서 찾아가는 게 쉬워요? 주님이 주신 거 받는 게 쉬워요. 주님이 주신 게 받는 게 쉽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안 받아요. 왜? 인간의 도리로서 뭔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쪽 편에 쓰려고 하는 거예요. 예. 불교도 보세요. 불교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적선해야 돼요. 선을 쌓아야 됩니다. 그리고 방생도 해야 됩니다. 예. 천주교는 어때요? 천주교. 천주교도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믿음 더하기 선행을 또 해야 돼요. 선행. 이 선행이라는 게 착한 일뿐만 아니라 그들이 정해놓은 여러 가지 어떤 의식이 있습니다. 예, 칠성사라고 하죠. 이런 거 잘 해가야만 죄가 감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자꾸 플러스 알파란 겁니다. 그리고 이슬람교는 어때요? 이슬람교도 믿음 더하기 율법을 지켜요. 율법. 그래서 오행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이 오행이 이제 매일 이제 신앙 고백을 해야 되고 또 하루에 5번씩 기도해야 돼요. 기도. 예. 그리고 1년에 이제 평생에 한 번은 성지순례 가야 돼요. 평생에 한 번. 그리고 라마단이라는 어떤 그런 금식월도 지켜야 되고 또 이건 참 좋은 것 같은데 어렵게 사는 사람을 구제를 해줘야 돼요. 예. 이런 것들이 오행이 있거든요. 이런 걸 잘 해야만 또 이제 구원을 이룬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다 인간의 의입니다. 인간의 의. 맞죠? 제가 말레이시아에 선교를 한번 갔었습니다. 근데 호텔방에 딱 누워있는데 천정이에요. 천정 저 귀퉁이에 화살표가 있더라고요. 이 화살표가 이 귀퉁이로 딱 이렇게 화살표가 있어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게 뭘까? 저게 비상구인가? 근데 비상구가 벽으로 돼 있어가지고 나갈 수도 없고 저게 뭘까?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제 로비에 가서 물어봤어요. 예, 뭘까요? 그게 기도하는 방향이에요. 이 말레이시아가 이제 이슬람교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기도하는 방향을 딱 만들어놔가지고 항상 이 성지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예. 시간 딱 되면 하루에 5번씩. 예. 야, 진짜 기도 철저히 하는구나. 이제 이런 걸 생각해봤는데 아무튼 세상의 모든 종교는 하나님을 찾아가려는 겁니다. 예. 근데 우리 아벨이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 해주신 거 받으면 되는 거예요.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혼 구원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 사도행전 14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입니다.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랬죠. 예. 자, 이거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안진뱅이가 이제 예수님 이제 이 바울한테 왔죠. 이제 바울한테 와가지고 이제 바울이 쫙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럼 무엇을 믿을까? 이 구원받는 단계가 있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린 다른 방법이 있죠. 그게 이제 성경을 믿는 거예요. 성경. 그러니까 우리 집회할 때 1일차부터 4일차까지는 뭘 증거해요?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를 깨닫고, 세 번째는 회개하고, 네 번째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 이게 단계적으로 저희는 참 집회를 참 이렇게 성경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네 가지 중에서 무엇이 중요할까요? 예, 1번 성경에 대한 믿음, 2번 죄인, 3번 회개, 4번 복음. 무엇이 중요할까요?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요? 물론 다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생각해보니까 이 네 개 중에서 특별히 더 중요한 건 뭐냐면 1번이에요. 1번. 하나님의 존재가 확실히 믿어지면요, 뒷부분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되게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복음까지 듣고 나서도 구원을 확신을 못 갖는 이유는 뭐냐면 이 앞부분이 안 돼 있어요. 앞부분이. 성경을 믿는 믿음이 확실히 돼야 되는데 이것이 확실히 되면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아파트 기초거든요. 근데 앞부분은 이렇게 제대로 안 돼 있는데 뒷부분 가서 죄복음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했을 때는 나중에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반복해서 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확실히 믿어지도록 들으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어느 한 분하고 이제 상담을 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 성경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했더니 믿는데요. 예. 근데 구원은 안 돼. 믿는데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의 믿는 기준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절에 가면은 이제 난 부처님 믿어요 그러죠. 성당 가면 나 천주교 믿어요 그래요. 그럼 교회 다니면은 나 하나님 믿어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다니는 것을 믿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나 교회 다닙니다. 나 그래서 하나님 믿습니다. 예. 근데 다니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성경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게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원받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이게 간증을 쫙 들어보면요. 예전에는 참 그런 간증이 많이 나왔는데 요새 간증을 들어보면 거듭남에서도 확실하게 간증하시는 분이 이렇게 흔치 않더라고요. 또 예수님의 피가 확실히 나오는 것도 흔치 않더라고요. 예. 모르겠어요. 그것은 그냥 요즘 마지막 세대가 그런지 쭉 듣고 나서 저는 몇 년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 정도고 예수님 피 딱 하는 분들이 흔치는 않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분이 구원 안 받았다는 건 아니고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어떤 사람이요. 자, 망고 드셔보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망고를 먹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 망고는 참 잘 알아요. 그래서 설명합니다. 망고는요, 열대 과일입니다. 노란색 과일입니다. 주먹만 합니다. 비타민이 풍부합니다. 그런 얘기는 막 하는데 잘 듣고 있는 거 보면
망고를 먹어본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망고를 먹어봤어요. 말 많이 안 합니다. 그냥, 네, 망고 먹어봤어요. 먹어봤는데요,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딱 이 한마디 했습니다. 누가 망고를 먹어본 거예요? 전자의 후자예요? 여러분 느끼시죠? 예.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말은 많이 하는데 잘 들어보면 이 알맹이가 빠져있어요, 알맹이가. 예. 말은 많이 해요. 참 말 잘한다. 예. 근데 어떤 사람은 말은 못해요. 근데 딱 한마디 얘기하는데 이분 진짜 구원 받았구나. 왜 우리 믿음과 똑같구나. 이런 거 알 수 있죠. 예. 제가 처음에 이제 전도인 딱 돼가지고요. 어느 한 할머니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분은요, 저기 여의도의 큰 교회 다니세요. 예. 제가 어디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예. 그 여의도의 큰 교회 다니시는데 자부심이 아주 대단하세요. 뭐 몇십 년 다니셨대요. 예. 할머니인데. 근데 그 따님이 저희 교회를 다녀요. 그 딸은 어머니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아야 됩니다. 했더니 아니 믿으면 구원이지. 뭐 구원을 또 받냐고. 나 믿는다고 맨날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제 그분은 저희 교회 집회 때만 오세요. 집회 때만 오시는데 앞에 앉지도 않아요. 저 뒤에 이렇게 구석에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혼자 이렇게 막 이렇게 듣고 가시거든요. 근데 이제 따님이 저를 이제 모시고 저한테 왔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전도사님 제가 너무나 화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왜요? 했더니 전임 전도사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바뀌었잖아요. 전임 전도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저는 상담을 하는 중에 거듭나셨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나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았습니까? 나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나 예수 믿어요. 믿으면 구원이지 뭐 딴 게 있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니까 구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이 아이고 우리 할머니 죄송하지만 할머니 지옥 갑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화가 엄청 난 거예요. 아니 내가 그래도 큰 교회 저희 다 유명한 그런 교회 그래도 권사인데 이 조그만 교회의 전도사님이 지옥 간다 그랬다고 화가 막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 교회 다니기 싫어요 막 그런 거예요. 저한테 또 왔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제가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머님. 저도 할 말씀이 딱 하나 있는데요. 지옥 가시겠네요. 그랬더니 근데 이번엔 좀 달라졌어요. 두 사람이 반복해서 얘기하니까 그래요? 진짜 그래요? 그럼 내가 뭐 해야 되는데요? 내가 뭐 해야지 구원받는데요? 막 이러는 거예요. 예, 말씀을 좀 잘 들어보세요. 예, 좀 마음을 열고 집회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예, 알았다고 들어보겠다고. 마음이 좀 바뀌었어요. 쫙 듣는데요. 제가 상담하다 보니까 이분이 성경을 안 믿고 계세요. 그러니까 휴거 얘기를 딱 하니까요. 뭐라냐면은 아니 어떻게 사람이 올라가요? 예? 어떻게 이게 하늘로 올라가요? 안 믿고 계신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에이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올라가요? 안 믿고 계시더라고요. 성경을 안 믿는구나. 그래서 이제 쭉 증거를 좀 풀어주니까요. 4일차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저 구원받았어요. 딱 그러는 거예요. 제가 복음도 안 전했는데. 제가 복음도 아직 안 풀었는데 4일까지 딱 말씀을 드렸는데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했더니 네, 저 이제 성경 믿어집니다. 예. 믿으면 천국을 했잖아요. 믿어줘요. 그런 거예요. 이제 기본이고 기초고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죄 말씀을 하는데요. 벌벌벌 떨더라고요. 성경이 믿어졌으니까 이제 본인이 죄인이라는 걸 확실히 깨달은 거예요. 벌벌벌 떠시더라고요. 내일 오세요. 기도하고 오세요. 근데 그 다음날 딱 왔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아이고 또 마음이 틀어졌구나. 예, 누군가 또 한마디 듣고 이 교회 이상한 교회구나 하고 안 오는가 보다 하고 이제 있었는데 이제 딸한테 전화 온 거예요. 딸이 뭐라 그러냐면 이거 전도사님 큰일 났어요. 왜요? 했더니 우리 어머님이요 지금 가서 전도사님께 상담을 하는데 이거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하고 걱정하고 계셔요. 그래서 못 가겠대요. 그런 거예요. 빨리 모시고 오시라고 빨리. 예. 그래서 이제 쫙 복음을 푸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자기하고 연결을 못 시킨 거예요.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막 흘리시더라고요. 구원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냐면 교회 분별을 해야 되는데 또 저 교회 자꾸 가시는 거예요. 막. 예. 저 교회 가시면서 그쪽에 이제 거긴 지역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지역장이 엄청 잘해요. 맨날 뭐 쌀도 갖다 주고 뭐도 갖다 주고 그런 인종줄에 또 완전히 잡혀가지고요. 구원은 분명히 받은 것 같은데 자꾸 저쪽 교회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또 상담하면서 했더니 결국은 저희 교회로 오셨어요.
오시고 이제 지역장한테 그런대요. 예,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 우리 집 오지 말라고, 우리 집 오지 말라고.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집에 오려면은 나랑 같이 우리 교회에서 말씀 배우자고 막. 그러니까 딱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딱 끊고 이제 저에게로 오셨는데, 자, 이런 영혼 구원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확실하게 내 마음에 심겨져야 돼요. 예,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믿음으로 아벨은 영혼 구원입니다. 자, 두 번째는 아까 이제 믿음에서 믿음으로 성장하는 거잖아요. 이게 생활 구원에 대한 믿음인데, 고린도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입니다. 2절.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예. 자, 그 고린도 교회는요, 구원받은 그 교회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고, 예, 교제도 모르고, 말씀도 가까이 안 하고, 세상 사람까지 똑같이 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했겠습니까? 그대로 돼 있는 그대로. 어린아이 같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랬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신앙이 전혀 성장하지 않고 그냥 제자리 걸음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계속 성장해 가야 되거든요. 자, 그랬죠. 아까 육신은 무엇을 먹어야 건강해요? 밥을 먹어 건강이 돼요. 영은 무엇을 먹어야 돼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도요, 부모님의 사랑도 깨닫고 또 밥도 먹고 또 열심히 운동하고 그럼 이제 건강이잖아요. 영적도 똑같은 거예요. 영도. 부모님의 사랑을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젖 먹고 밥 먹고 튼튼히 하는 것은 무엇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운동하잖아요. 운동해야 튼튼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고난도 겪고 시련도 있고 또 이러면서 단련이 돼가는 이런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에요. 성장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서 이제는요, 예전에는 섬김을 받았지만 이제 섬겨야 돼요. 새로운 분들을 섬기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해야 되고 했는데 10년, 20년 된데도 섬김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전혀 신앙이 성장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이 성장해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대표가 바로 아벨이에요. 아벨. 히브리서 11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산채로 들림을 당했죠? 산채로 들림을 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에녹, 또 엘리사가 엘리야죠. 또 예수님도 사실 이제 산채로 승천하셨죠. 예. 자, 이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나중에 주님 오셨을 때 들림받는 그 교회의 모습을 그림자로 보여준 겁니다. 근데 이 에녹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댔죠. 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을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창세기 5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믿음이 점점 성장해 가는 거죠. 자, 하나님과 동행한다.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까요? 하나님과 손잡고 갈 수도 없고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참 말은 참 잘하는데 참 어려운 참 이게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한다. 자, 하나님은요 이제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계속 공급받고 배우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죠. 불순종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왜? 육신이 있기 때문에. 자꾸 육신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 불순종한 대표가 누구예요? 사울왕. 사울왕이 불순종이잖아요. 사울왕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요, 어떤 사람은 참 이거 가지고 시비를 걸더라고요. 이제 믿지 않는 자는, 야, 하나님은 참 무자비하시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는데 어떻게 진멸하라고 하느냐. 아예 그 우양, 그 젖 먹는 아이까지 어떻게 진멸하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시비를 걸더라고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할까요? 그 아말렉은 사탄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타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딱 갖고 있으면서 이거는 괜찮을 거야. 이건 해도 될 거야. 이 정도는 괜찮아. 하면서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사탄 마귀한테 마음 빼앗겨 가는 거예요. 절대로 마귀한테는 조금이라도 타협을 하면 안 돼요.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멸하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진멸했나요? 진멸 안 했잖아요. 본인은 진멸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양이나 뭐 염소나 송아지 다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무엘이 이제 지적을 하잖아요. 도대체 진멸하라고 했는데 왕이시여 왜 그 진멸 안 했습니까? 다 진멸했는데. 그럼 바깥에서 들리는 저 우양의 소리는 뭡니까? 아, 그거 제사 지내려고 내가 가지고 온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뭐죠? 기억이 안 나네.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순종하는 걸 원하지 형식적으로 뭐 제사 지내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보세요. 자, 제사는 동물을 바칩니다. 순종은 누굴 바치는 거예요? 나를 바치는 거예요. 나를. 제3자를 바치고 나를 바치기 원하는 거예요. 나를 헌신하기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는 형식적인 거예요. 순종은 뭐예요? 순종은 내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동행한다 그러면은 뭔가 뭐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못하기 때문에 항상 지적을 당했고 선자들이 외친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오너라. 요엘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서 요엘서 찾기 어려우시죠? 요엘 1271페이지입니다. 구약 1271페이지. 요엘서 2장 13절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주님은 형식을 원하지 않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 1271페이지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속 경고하는 거 뭐냐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고 오라고요? 마음. 주님 우리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옷만 찢고 가는 겁니다. 옷만 찢고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요 몰라요? 아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니라. 우리 중심을 보잖아요.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전의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신전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목사님 계실 때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나 혼자 있을 때는 내 마음대로예요. 잘못된 거죠. 우린 사람 앞에서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충만하게 있잖아요. 나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바로 동행하는 겁니다. 신전의식이 있어야 돼요. 즉 마음으로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 바로 하나님과 교제가 돼야 되는데, 도대체 또 하나님과 교제는 뭘까? 하나님과 뭐 어떻게 하는 게 교제가 되는 걸까? 자, 우리는 양쪽에 날개가 있습니다. 양쪽 날개는 한쪽은 말씀이라는 날개가 있고 한쪽은 기도라는 날개가 있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제 모르겠어요. 그런 경험이 있는가? 뭐 옛날에 연애했던 경험 기억나세요? 데이트했던 기억나세요? 제가 옛날에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저는요. 저 구원받기 전에. 그러면은 뭔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 어때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죠. 콩탕콩탕 뛰죠.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안 해보신 것 같이 시점이 뚝 떼시네. 해봤죠. 그러니까 그게 자연적인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만났을 때는 가슴이 뛰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를 한다. 주님과의 만남을 한다. 가슴 뛰세요? 뛰는 사람도 계시고 안 뛰는 사람도 계시겠죠. 옛날엔 뛰었는데 지금은 안 뛰어. 이제 오래돼가지고 뭐 그런 분도 계시고. 가슴이 뛰어야 돼요. 주님과의 만남, 즉 주님과의 만남은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가슴이 뛰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참 많은 걸 깨닫게 합니다. 분명히 깨닫게 합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없다면요, 깨닫는 거 없어요. 읽어도 깨닫는 거 없고, 저 오늘도 말씀 많이 듣잖아요. 어떤 사람은 딱 말씀 듣고, 오늘 힘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 어떤 분은 오늘 무슨 말씀했지? 주제가 뭐지? 주제가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잖아요. 이제 문 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그게 내 마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과 교제에 뛰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진짜 많은 걸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쪽으로는 말씀이 있고 한쪽으로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 기도. 여러분 진짜 기도할 때 간절한 기도 해보셨습니까? 내가 어렵고 힘들 때는 간절한 기도가 나오죠. 근데 뭐 평상시에 아무 문제도 없거든요. 기도 다 형식입니다. 솔직히. 다 형식이에요, 형식. 그 형식이 어떻게 형식이 되냐면요. 기도하는 시간이 짧아져요. 기도하는 빈도수가 작아집니다. 방금 기도했는데 기도 뭐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이런 건 그 다 형식이에요, 형식. 간절한 기도를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교제. 그리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기도의 응답 받아오셨습니까? 기도의 응답 받았다면요. 한번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은요.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할까요?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근데 기도 응답도 뭐 안 받아봤고 뭐 기도 한 번도 안 해봤고 뭐 이러면 다 형식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저도 참 아픈 기억이 있는데요. 저도 이제 전도인 들어오기 전에 이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조금 이제 좀 유명한 회사예요. 좋은 회사입니다.
근데 그 회사를 잘 다녔는데요. 차장쯤 딱 돼가지고 잘 다녔는데 갑자기 중요한 프로젝트가 딱 떨어졌는데요. 저한테 안 오는 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가냐면 제 후배한테 간 거예요. 후배한테.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회사에서 이제 얘는 잘라야 되는구나. 응? 이제 명예퇴직 시켜야 되구나.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맞죠? 내가 맡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후배한테 간 거예요. 그때부터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집에 왔어요. 그때 저희가 이제 애가 셋이거든요. 셋인데, 그때 이제 막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었어요. 막내가, 셋째가. 제가 이제 늦둥이를 좀 낳는데. 근데 막내가 딱 있는데요. 딱 보고 있으니까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야,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 조금 있으면 직장을 이제 그만둘 텐데, 야, 어떡하냐. 미안하다 하면서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몰랐죠, 자매는. 얘기를 안 하니까. 자매가, 당신 무슨 고민이 있어요?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있다고. 얘기해보라고. 근데 얘기했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맡아야 될 일을 후배한테 갔다고 막 했더니, 자매가 뭐랄까요? 기도했어요? 아니, 안 했는데. 아니, 기도를 해야지. 어려울 때, 힘들 때 기도해야지. 기도도 안 하고, 왜 그 혼자 해결하려고 하냐고. 어떻게 보면 자매가 저보다 참 신앙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맞구나. 기도해야 되는구나. 내가 기도 안 했구나. 기도를 하는데요. 어제 간절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저한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왜 저 일찍 회사를 그만둬야 됩니까? 막 이런 기도가 나오는데요. 간절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유가. 예. 자,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부사장님이 새로 오셨어요. 새로 오셨는데, 이제 회식을 했습니다. 이 부사장님이요. 어떻게 할까요? 술을 한 잔씩 다 쫙 돌리는 거예요. 쫙 돌리는데, 근데 제가 그때는 이제 차정했으니까, 일단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이네, 어떡하지? 받으면 안 되는데. 근데 부사님 때 명령을 또 이게 또 어기면 또 찍힐 텐데, 막 이런 고민을 막 한 거예요. 그래도 내가 받으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을 딱 먹고, 이제 부사님이 딱 오셔가지고, 자, 부사님, 저는 술을 못 합니다.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 했더니, 그래? 너 직분이 뭐야? 저 평신도인데요. 나는 장로인데. 나는 장로야, 장로. 다들 받아! 뭐 이러는 거예요. 먹을 수도 있지, 뭐. 이러는 거예요. 절대로 저는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절대로 못합니다. 예. 화가 좀 나셨더라고요. 울그락불락 하시더라고요. 자, 그럼 옆에 사이다 딱 따라주면서, 자, 이거라도 받아! 이러는 거예요. 그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그때부터 이제 이 부사장한테 찍혔구나. 그러니까 부사장한테 이 일을 받아야 되는데 일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럼 딱 생각한 거예요. 이런 고난은 받아도 괜찮다. 이런 고난은 얼마든지 받아도 괜찮다.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이잖아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이 떠있죠. 그러니까 내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요, 핍박 없습니다. 누가 핍박하겠어요? 근데 세상과 구별되어 살면서 진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다면 핍박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막 힘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잘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출근을 딱 해서, 큰일 났다. 시간이 막 가는데 길어졌다. 이제 사장님한테, 이제 부사장님한테 찍혔으니까 사장님한테 메일을 보낸 거예요. 사장님, 저 이러는데 제가 지금 놀고 있습니다.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일을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장이 안 와요, 답장이. 메일은 보냈는데. 그다음에 한 1개월, 2개월 딱 지나갔는데요. 사장님 부르시더라고요. 자, 너 이거 한번 해봐. 감사합니다. 일을 받아왔습니다. 받아와가지고요, 그를 열심히 했어요.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 일이 거의 한직이었는데 점점 일이 막 좋아지는, 막 부각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맡아야 될 일이, 후배한테 간 일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이 일이 뭐냐면, 후배한테 간 일이 뭐냐면, 결국은 현장에 다니면서 이 사람들 마음을 딱 모아가지고 하는 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술 먹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자연적으로 이렇게 멀어지게 한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기획을 잘 해가지고 하여튼 성사를 이렇게 그 성과를 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점점 올라오고 이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회사 그만둘 줄 알았는데요. 이거 하면서 한직을 맡았는데 나중에 성과 내가지고 승진했어요. 저 혼자.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다 이렇게 했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한때 하나님 원망도 했었고 했는데 진짜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셔요. 내가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결국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신앙생활에 대한 대가를 보상으로 꼭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보세요. 진짜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게요, 이게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어요. 영혼 구원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지만 생활 구원에 대한 믿음은 믿음이 크냐 작으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크셔야 돼요. 성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성경에는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받은 사람이 2명 있는데 백부장이 있고요, 가난한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믿음이 크도다라는 칭찬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는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책망을 받았거든요. 오히려 이방인이 믿음이 크도다 그랬습니다. 자, 가난한 여인의 믿음 한번 볼게요. 자, 마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거 하나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가난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가난한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또 이제 헬라인인데, 이 가난한 여인은요,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이제 소망도 없죠. 소망도 없고 너무나 이제 안타깝습니다. 항상 이 사는 게 고난이에요. 하여튼 이 딸만 보면. 그런데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신들을 쫓아다녔는데 못 고치는 거예요. 근데 소문을 딱 들어보니까 예수님한테 가면은 고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온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예수님 저의 딸을 고쳐주십시오 했더니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 주님은요, 우리가 뭔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고 기도를 했을 때 바로바로 응답을 하지 않는 게 더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바로 응답이 오는 줄 알죠? 그러다가 또 하다가 또 응답 안 오면 에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고 포기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사람이 하는 거고 기도에 대한 응답은 그 방법과 시기는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은 빨리 응답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체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요, 무응답이 응답이에요. 기도하는 거 보니까 맨 육신적인 거예요. 이런 건 무응답이 응답입니다. 근데 왜 바로 응답을 하지 않느냐?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 진짜 간절한 마음이 있느냐, 진짜 끈질긴 믿음이 있느냐, 이걸 보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요, 더 큰 걸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좀 고난을 참고 인내할 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바로 안 그 응답을 바로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난한 여인은 그래도 끝까지 매달렸죠. 그래도.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즉 유대인에게 먼저 내가 복음을 전한다. 그리고 다음에 이방이다. 먼저는 유대인이다 그랬죠. 그랬더니 25절. 여자가 와서 가로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두 번째예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26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예수님 말씀하셨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요까지 얻어먹습니다. 내가 자녀의 줄 떡을 어떻게 개한테 주겠느냐. 그러니까 개라고 하는 그런 모욕까지 당한 거예요. 이 가난한 여인은. 그래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 끝까지 매달린 거예요.
27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 맞습니다. 저 개 맞아요. 그런데 그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도 개가 먹지 않습니까? 제발 그거라도 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 믿음이 얼마나 커요. 주님은 이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병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보시고 끝까지 지켰을 때 그 병이 난 거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을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믿음의 분량이 있다고 그랬죠? 봉사회장의 믿음, 어머니 회장의 믿음, 믿음이 점점 성장이 됐는데 아직도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때요? 베드로는 또 믿음이 적다고 또 책망을 받았죠? 마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자, 예수님께서 바다를 쭉 걸어오십니다. 이 바다는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를 걸어왔다는 것은 뭐예요? 세상을 이기고 지금 승리하는 믿음으로 걸어오고 있는 겁니다. 27절.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물 위로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 이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승리하는 믿음으로 쭉 가는데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 그런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잘 닮아가면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잖아요. 저도 물 위를 걷겠습니다. 걷게 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걸었을까요? 안 걸었을까요? 걸었을까요? 안 걸었을까요? 걸었죠. 걸었습니다. 29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걸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열심히 걸어갔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바람이 불었죠.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바람은 뭐냐면 이 세상의 염려, 이 세상의 걱정, 세상의 유혹, 세상의 고난,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요 바로 믿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건 믿음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딱 가져야 되는데, 편안할 때는 믿음이 있다고 했는데 바람이 부니까 그냥 그 믿음이 또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물에 빠진 겁니다. 일단은 죽으면 안 되니까 살려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은 건져냈어요. 건져내면서 이제 무슨 교훈을 주셨을까요?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가 있고 믿음이 큰 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점점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이 믿음은 또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요. 자, 마태복음 10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맞네요. 마태복음 17장 15절.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느니라. 어떤 사람이요,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간질병이었습니다.
근데 이 간질병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오면 고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왔어요. 근데 맨 처음에는 예수님한테 온 것이 아니고 맨 처음에는 제자들한테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 근데 이 제자들은요, 이걸 못 고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병을 고쳐주시죠. 고쳐주니까 이 제자들이요, 나는 왜 안 되지? 예수님은 되는데 나는 왜 안 되지?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저는 왜 안 됩니까?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이 제자들이 처음엔 됐거든요. 처음에는 그 병 고치는 능력도 있고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처음엔 됐는데 나중에 안 된 거예요. 왜 안 될까? 예, 지적을 당하죠. 20절.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무엇이 없다고요? 믿음. 믿음이 적은 영혼이기 때문에 고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진 겁니다. 자, 이 말씀과 또 병행하는 구절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 똑같은 내용인데요. 여기 좀 다르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마가복음 9장 29절 똑같은 내용인데요.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런 유, 종류죠. 이런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유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느니라. 즉 믿음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기도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지 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면서 아 될까? 이러면서 기도합니다. 주면 안 들으시죠. 의심하는 자는 그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가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고 기도를 믿음으로 했을 때 그 응답을 받는 거예요. 믿음과 기도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또 좋게 이 성장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다시 주님이 오신다는 재림의 소망을 갖고 이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승리하는 믿음입니다. 자, 히브리서 다시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37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주님 오신다 그랬는데 왜 여기 잠시 잠깐 후면이라는 말을 썼을까? 이 성경이 기록할 당시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오셨는데 왜 잠시 잠깐이라는 말을 썼을까? 예, 그렇죠. 초대교회 당시에도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죠. 복음 전한다는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위로하는 겁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신다. 주님 오실 거다. 걱정하지 말고 조금만 참아보자. 그럼 주님 오신다.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고난이 오면요, 어떤 사람은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원망해요. 주님과 더 멀어져요. 고난이 오면 더 주님 가까워지고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되게 보면 어렵고 힘든 사람은요, 어떻게 돼요? 다 교제 또 떠나더라고요. 힘들고 어렵다고 안 나오더라고요. 더 멀어지는 거예요. 더 멀어지는 거예요. 더 가까워져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냐리라.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더 앞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년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질 것이 아니라 더 앞으로 나가서 그 고난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기도하실 때도요, 어떤 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고난 주셨습니까? 이 고난을 없애주세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고난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힘을 주십시오. 이게 올바른 기도잖아요. 고난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핍박이 있다고 그랬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어도요, 우리가 이제 나는 이 세상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제 천국 간다라는 믿음이 있으면요,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한 사람이요, 그 지하 단칸방에 살아요. 아까 이제 그 봉사님 얘기하는데, 저희가 빚도 많은데 다 어렵게 살아요 그러시더라고요. 다 어렵게 삽니다. 뭐 서울로 다 뭐 잘 사는 건 아니죠. 지하 단칸방에 사는데 이분의 이 소망이 뭐냐면은 내년에는 50평짜리 아파트가 이제 당첨이 나중에 이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하 단칸방이 있어도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내년에는 내가 이제 큰 집에 이사 가는데. 근데 내가 죽을 때까지 평생 그 지하 단칸방에 살아야 돼요. 그럼 힘들죠. 못 이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저 세상에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에요. 이런 소망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 이겨낼 수 있죠. 이게 믿음의 크기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 무너지는 거고, 믿음이 큰 자는 이것을 다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저희 이제 교회 어머니 회장, 옛날 어머니 회장님, 그 댁에 가면요, 진짜 어렵게 살아요. 저기 안산 꼭대기에 사시는데, 올라가요. 그러면 한 몇십 분 걸어 올라갑니다. 그럼 맨 꼭대기 위 집이 그 집사님 댁이에요. 거기 바로 약수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집에 딱 갔는데요, 조모임 갔는데, 그때 겨울에 갔었어요. 갔는데, 바깥 온도하고 실내 온도하고 똑같아요. 추워요, 막, 그렇게. 왜 그래 했더니, 난방이 안 되는 집이에요. 그냥 이렇게 난로, 이렇게 전기 난로 이렇게 다 키우고 사시더라고요. 근데 참 열심히 사세요. 진짜 전도 열심히 하시고요. 헌신하시고요. 아주 어머니 회장 참 잘하셨어요. 진짜 귀감이 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내시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고난을 즐기셔야 돼요. 그렇죠? 피할 수 없으면 그 고난을 즐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잘 견뎌내면요, 분명히 믿음이 성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난과 함께 있는 것이 영광이에요. 고난과 영광은 함께 붙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 베드로전서 1장 11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고난 후에 영광이 있다 했죠. 물론 이제 예수님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기도 하지만 고난 후에 영광이 있습니다. 고난과 영광은 붙어 있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4장 몇 개만 보겠습니다. 4장 13절. 4장 13절.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어떻게 했어요?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했죠? 베드로전서 4장. 제가 그랬나요? 맞죠? 다른 걸 보시는 게 좋아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했죠. 왜 즐거워할까요? 이게 역설적이잖아요. 고난을 받는데 왜 즐거워할까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 후에 영광이 있다고 또 약속하신 거예요.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뭐라고 있죠? 영광을 돌리라. 예. 어려움이 있으면 오히려 기뻐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제 결론적으로 자,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세 가지 있다고 그랬죠? 영혼 구원에 대한 믿음. 이건 이미 이루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활 구원에 대한 믿음. 믿음이 점점 성장해 가는 것이 마땅하고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소망을 갖고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는 승리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결국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 가지 믿음으로 다 차여져 있는 거예요. 이 삶 자체가, 신앙생활 자체가.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서울 중랑교회 참 잘하고 계셔요. 이렇게 교회가 많이 성장했고 또 계속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잘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이 뭐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희생하고 또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어려움도 충분히 막 그냥 견뎌내고 이겨내는 이런 믿음들이 다 모아졌을 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하셨는데 이것을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 가운데서 신앙생활 잘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끝이 좋아야 돼요. 끝이 안 좋아가지고 문제 생긴 사람들 있죠. 대마. 예? 대마는 세상에 갔죠. 가룟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가 있었는데 돈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었잖아요. 그 끝이 안 좋아가지고 2000년 동안 욕도 먹고 있어요. 예. 성경에 기록돼가지고. 예? 예. 끝이 좋아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은 끝까지 그 믿음을 강하게 굳건히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점점 성장하는 교회가 되고 전도가 잘 되는 교회입니다. 아셨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교회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부족하지만 저희를 사용해 주셔서 이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연약한 믿음을 더욱더 주님 의지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그 믿음을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울 중랑교회 주님 사랑해 주셔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또 이곳 지역의 복음을 더욱더 활발히 전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은혜 찬송 196장 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사라졌네. 사랑의 주 날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사라졌네.
멀고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사라졌네. 사랑의 주 날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 광고 있으시겠습니다.